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 나온 성도인 한 분 한 분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평신도를 깨운다 라는 책입니다. 아마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이 책은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교회의 모든 주체는 평신도, 일반 성도가 교회의 주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목회자는 그 평신도들을 잘 가르치고 잘 훈련해서 잘 이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사명자로 주체적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는 돕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특히 이 목사님이 아픈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3허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그 책에 썼어요. 그것이 뭐냐면 허수, 허세, 허상 이 세 가지가 한국교회 문제라는 거죠. 허수는 뭐냐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 교인의 통계라든지 이 교회 규모에 대해서 사회에다가 통계를 보고할 때 2배, 3배로 막 과장해가지고 통계를 보고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죠. 마치 새를 과시하듯이 교회의 힘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세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많이 지금 포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이죠. 어느 해인가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장차관들을 전부 기독교인들로 많이 구성을 해서 68%의 내각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하지만 그 사회가 그 시대에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시민 질서까지 점점 악화일로에 걷고 있었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허상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신앙과 일상의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성숙할수록 인격으로, 성품으로 이 삶과 일치된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지 그게 정상인데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의 역할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말하는 거며 정말 형편없이 말하는 거, 또 사회생활로 인간관계할 때 정말 욕 많이 먹고 섬기고 봉사할 때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동의가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딱 그 모습입니다. 허수, 허세, 허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이 정말 제자의 길인지 오늘 가르쳐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동안 함께 지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만 3번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얼른 감지해가지고 안타까워하거나 좀 관심을 갖거나 사명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욕심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그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 군인이 지배하고, 서슬퍼런 로마 정부가 통치하는 그런 옥죄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대제사장이며 서기관이며 바리새 이런 사람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본인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백성을 옥죄고 있는, 종교 폭력을 행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고, 또 하나는 헬라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사회가 지독하게 세속의 물결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좀 피폐하고 있는 이런 사회였단 말이죠. 원래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모두가 존엄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런 신성한 도시였는데 수백 년 흘러가면서 부패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런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45절입니다. 45절을 먼저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거는 옛날에 원래 해적이나 도적대들이 인졸로 붙잡아가지고 포로 붙잡아가지고 대신 대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적은 주인은 그 돈을 받은 다음에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 이거는 세상 방식처럼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제압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더 밑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을 예수님이 택한 거죠. 옛날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뭐 명랑해전인가 거기서 했던 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이런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살고자 하면 죽는다, 살기 위해서 죽는 방식을 택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역설이에요, 역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만약에 이 성경 말씀대로 이대로 우리가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기다려주시면서 앞장서 가시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결의할 거고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바로 이어서 제자들의 반응은 뜻밖의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예고했잖아요. 근데 뭐 원하는 걸 좀 이루어달래요. 그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철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복음의 정수,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주여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옵소서. 자기 영광만 구해요. 이렇게 정머리가 없어. 이렇게 철이 없어.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지 않지요? 돈 버는 거, 세상 사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 교육하는 거 중요해서 밤낮 뛰어다니죠. 밥 먹는 거 중요해서 더 나은 집에 살고 싶어서 중요해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고요? 정말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얼만큼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입니까? 정말 프라이어티입니까? 솔직히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까? 내 일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 내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지 정말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드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제일 좋은 축복으로 알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예배는 시간 남으면 드리는 거예요. 나 바쁘면 안 드려도 돼요. 봉사 시간 남으면 하는 거예요. 나 바쁘면 안 해도 돼요. 전도 시간 남으면 하는 거예요. 바쁘면 안 해도 돼요.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봉사 안 할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내 뒤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네,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뜻밖의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들이 어떤 잔인지 모르고 대답한 거죠. 그죠? 이 잔은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인데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그들이 구한 건 영광의 잔을 구한 거는 맞지만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은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여기서 야단치지 않으시죠. 철없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계속 가르쳐 주세요. 40절에 보면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네, 지금 너희가 영광은 받긴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나의 섬김을 통해서만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특히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 영광의 자리 우편에 저를 앉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의 자리 좌편에 저를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큰 소리치고 대답했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젊을 때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이 순교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은 유일하게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90살 이상 살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남겼던 제자. 어떻게 두 똑같은 제자가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구하면서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한 제자는 가장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일찍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한 제자는 같은 형제인데 긴 세월을 오래오래 살면서 성경을 기록하다가 그렇게 순교했을까? 이 둘 차이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순교하든지 노년에 순교하든지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내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는지, 어떤 인생인가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죽음의 잔을 다 마시게 되죠. 이 당시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마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막 대답했지만, 근데 실제로 모르고 대답한 그 대답대로 그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고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이 대답이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그냥 모르고 한 말이야. 얼떨게 대답했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그게 나중에 실제 막 이루어지는 거야. 막 예언처럼 그게 막 실제로 나에게 막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돼요.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씨가 된다. 그 삼국사기에 수록된 그 우리 고구려의 저 평강공주하고 바보 온달 이야기 알잖아요. 평강공주가 맨날 어릴 때 나 바보 온달한테 시갈 거야 시집하잖아요. 그렇게 바보 온달한테 이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 아내랑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아내가 제주도 그 목회하러 갈 때 하나님 3년만 목회하고 오게 해주세요. 진짜 3년 목회하고 왔어요. 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올라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인데 아직 졸업도 전인데 하나님 제가 이왕 목사가 될 건데 이왕이면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 교회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 힘들게 그냥 어렵게 하나님 그런 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정말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을 때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인지 의미도 모르고 이 제자들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정말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 소명을 받고 우리 주님 가신 길 그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참 우리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지 우리 결론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는 가진 자가, 큰 자가, 높은 자가 상좌에 앉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굴욕일까요? 그게 모욕입니까? 엄마가 아기를 섬기는 게 굴욕이에요? 모욕이에요? 꼭 우리 아기한테 내가 섬김 받아야 되겠어요, 엄마가? 그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크다 그러지 아기를 크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교주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모든 직분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서로 섬기는 직분이고 서로 종이 되는 직분이지 세상에 있는 직분처럼 계급처럼 남보다 내가 더 낫다, 위에 있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가끔 철없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성도님들을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닮아서 내가 좀 더 희생해서 내가 좀 더 봉사해서 내가 좀 더 아끼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거, 그 훈련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삶이 될 때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여러분 귀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 분의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도 딱 한 번 태어난 인생, 그분도 사랑받고 싶고 그분도 성공하고 싶고 그분도 즐겁게 널널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분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가졌는데 편하게 살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불해야 될 대속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가진 수치와 눈물과 상처, 모욕을 오히려 당하시며 도리어 섬기는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높아지는 길로 가지 마라. 그건 아직도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성도는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가지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보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는다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내가 기꺼이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 진짜 큰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자리에서 내가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다면 정말 진정한 제자의 길 아닌가요?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물론 그 섬김 속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